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된 것에 치우치지 않은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진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긴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구네 집에 있는 우물에 얽힌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태권도 도장을 다니면서 파란 띠를 따고 빨간 띠를 따는 요 정도 레벨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제 친구네 집, 같은 도장에 다녔던 친구네 집에 친구가 안 와가지고 데리러 갔습니다. 관장님이 시켜서 너 누구네 집 좀 갔다 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처음 갔더니 그 집에 저희 집에 없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물은 그 전에도 사실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었고요. 그 집 우물이 놀라웠던 것은 그 깊이가 너무 깊었다는 것입니다. 4학년짜리 이 어린 초등학생 제가 그 우물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야, 니네 집 우물 되게 깊다 그랬더니 굉장히 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깊은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밑에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컴컴한 것만 있고 물이 안 보이고 이 두레박을 집어 던져가지고 물을 길어 올리는데 아무리 끌어올려도 얘가 이 두레박 자체가 보여야 이게 가늠이 될 텐데 두레박이 안 보이고 그래서 한참 물을 끌어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물은 얼마나 차고 시원하든지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돌을 하나를 이렇게 집어 던져봤습니다. 던져봤더니 던지면서 숫자를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6이나 7의 저 밑에서 퐁 소리가 나는 거더라고요.
6초나 7초쯤 떨어지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수능과 학력고사를 보신 지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자유낙하 운동의 h는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예, 그 거리는 시간의 제곱을 곱해가지고 2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략 한 6초쯤 떨어진다 그러면은 150m쯤 되더라고요. 대략 깊이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그게 마음속에 계속 두려움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왜 됐냐면 저희 초등학교 그 교실 사이드 쪽 계단 쪽에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방공 교육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때라서 6.25 전쟁의 참상 이래가지고 이게 화보가 쫙 붙어 있고 밑에 칸에 내려가면 이승복 어린이의 참상 그래갖고 쫙 붙어 있는데 6.25의 참상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우물에 사람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학살을 하고 나중에 그 우물에서 사람들을 시체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쭉 늘려 있는 거. 그런 모습이 두 개가 오버랩이 되면서 마치 그 우물 속으로 제가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눈을 감고 자려고 할 때 어떤 때 그 우물이 생각나면 막 그 우물 밑에서 얼마나 깝깝할까 답답할까 막 이런 폐쇄공포증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 이럴 때 말할 때 웅덩이 여러분 어느 정도 웅덩이가 되면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 뭐 한 1m쯤 되는 이렇게 홀에 빠졌다 뭐 그 정도 갖고는 우리가 뭐 웅덩이 같은 느낌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깝깝하고 이거 어떡하지라고 염려가 되는 것은 일단 우리의 키보다 좀 크고 내 손이 닿지 않는 정도 팔짝팔짝 뛰어도 이게 잡히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 텐데 그래도 그 정도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좀 올라가겠거니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다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고 과연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이제는 끝났어.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면 자기 힘으로 내가 좀 노력하면은 저기 활짝 뛰면은 저기 뿌리만 잡으면 저기 튀어나온 돌멩이 하나만 잡으면 그래도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도저히 나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는 거는 틀렸고 이제 고통 없이 죽기만 기다려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문제들에 빠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 아니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재난처럼 닥쳐온 어려움이나 환난 이런 것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심정적으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종종 던져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것을 기어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애를 써봤겠지만 그 모든 자기의 수고와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 때에 다윗은 한 가지 방법, 남아있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림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니라 선택하기 싫어도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 외부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냥 내가 기다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얼마나 오래오래 얼마나 많이 기다렸으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가운데서도 삶의 여러 상황 속에 어떤 성도님은 될 듯 하면서 되지 아니하는 이
자금의 회전을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될 듯 하면서도 체결이 안 되는 계약의 체결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될 듯 하면서도 생기지 않는 아기 때문에 정말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될 듯 하면서 미팅의 자리에 나가보지만 여전히 그냥 계속해서 혼자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고 기다리는 바로 이 기다림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긴 시간이 흘러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다급하기 때문에 이 너무너무 간절한 심정에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런 기다림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시편 기자는 무엇을 기다리느냐면은 자기가 그 빠져있는 웅덩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겠지만은 벗어남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벗어남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읽으신 40편 1절 말씀에 누구를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는데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도 안 되고 누가 도와줘서 사람이 도와주고 돈이 돌고 내 명예가 회복이 되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결론이 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마치 이 심정이 그 엄마와 아빠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는 막내의 심정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 애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요.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셋이 함께 이렇게 놔두고 가면은 부모의 심정에는 첫째와 둘째가 막내를 좀 잘 돌봐주기를 바라는데 보통 첫째와 둘째가 짝짝꿍이 되고 막내를 따돌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 집도 좀 그런 편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놓고 가면은 첫째와 둘째가 잘 대해주겠거니 제가 봤을 땐 잘 대해준 것 같아요. 잘 대해준 거는 같은데 막내 입장에서는 그 막내 짓을 한다고 또 이게 또 막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형하고 오빠한테, 오빠하고 누나한테, 언니한테, 오빠하고 언니한테 막 이렇게 댐비거나 함부로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쿠사리 먹고 지들끼리 놀고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지들끼리만 아는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은 이 막내가 누구를 기다리느냐면은 아빠 엄마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은 엄마 하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엄마 갔다 왔어 해서 엄마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엄마 오빠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언니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르기에 바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다윗이 또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을 나같이 알아주면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는 막내의 심정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다림 가운데에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아름다운 것, 이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이런 때의 느낌은 좀 어떠십니까? 막 부르짖었더니 저쪽에 먼 방에 멀리 계신 하나님한테 목을 놓아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니면 여보, 막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더니 이제 막 주무시던 분이 왜 하고서 겨우 일어나는 것 같은 살짝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도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막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막 졸라서 겨우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지만 이 전체 시편의 뉘앙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다가 말씀하십니까? 예.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됩니다. 주께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거기다가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 귀를 통하여. 없어도 되는 말 같은데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부르짖었더니 누가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와 귀의 이 소통, 어떤 소통일까요?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무슨 직무를 보거나 회의를 하거나 무슨 회의석상에 나갔는데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모시는 어떤 회사의 직장의 상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모임이 있거나 회식 자리 같은데 이런 나갔는데 누가 그 직장 상사의 귀에다 대고 모시기 얘기를 하면 또 직장 상사가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굉장히 친하구나, 굉장히 신뢰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까운 거리,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일 수 있는 정도의 거리까지 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보통 가까운 관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저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가깝죠. 근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 저희 김 집사님 잠깐만요, 어쩌고 이렇게 귀에다 대고 여러분 귀에다 대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네? 이렇게 가까이 기울이시겠습니까? 왜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약간 움찔할 수밖에 없습니다. 움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귀에다가 뭐를 속삭일 수 있는 거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서로 지금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한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시편 기자와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친밀함이 있고 서로를 향한 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르짖어서 겨우 하나님을 끌어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읽혀지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그런 뉘앙스를 깨트리고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다윗이 친밀한 가운데 서로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다 대고 그래 내가 지금 번제가 필요 없고 내가 제사가 필요 없단다 다윗아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런 친밀함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 친밀함 때문에 제가 시편 이번 주에 저희가 읽어야 될 게 여러분 통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읽어야 될 시편이 118편입니다. 1편부터 118편 그 많은 시편 가운데 굳이 40편을 고른 이유는 바로 이 시편의 특징, 시편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고 내 귀에 말씀하여 주시는 바로 그 친밀함이 이 시편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시편 40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는요. 시편을 읽을 때는 한 가지 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게 있는데 시는 이 율법이나 또 안 그러면 역사서나 안 그러면 선지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시편은 그 문체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시로 읽어야 되죠. 시로 읽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인의 바로 그 감정의 선을 잘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막 읽다 보면은 이게 뭐 대단한 감흥도 없고요, 느낌도 별로 없습니다. 시를 그냥 보통 읽는 문체로 읽으면 감흥이 없고 그 시 단어 하나 하나에 지금 뭔가를 집어넣고 감정을 집어넣고 느낌을 집어넣었던 시인의 감성, 그 감성의 선을 따라갈 수 있어야 시의 맛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도축하는 사람들
이 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쓰는 칼하고 도축업자들이 도축장에서 쓰는 칼하고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쓰는 칼은 크고 뭉툭한 칼이 많답니다. 뭐냐면은 그 목적 자체가 찌르거나 안 그러면은 타격을 줘서 이 사람이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충격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길고 두껍고 한 대 맞으면 타격이 큰 것, 이런 칼을 쓰는데, 도축업자들이 살을 발라낼 때 쓰는 칼은 짧고 얇다는 거예요. 왜 짧고 얇으냐면은 바로 그 뼈의 선을 따라가면서 고기를 걷어내야 되는데, 이게 크고 두꺼우면 칼의 느낌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얇고 짧은 칼로서 그 큰 소를 이렇게 고기를 뼈를 저며내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선을 따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게 뭐 도축업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뱃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배를 잘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배를 오래 탄 선원들은 이 바다에 나가면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바닷물의 느낌, 바닷물의 질감이 몸으로 느껴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빨리 흐르는 물인지 천천히 흐르는 물인지, 이 물이 고여 있는 물인지 안 그러면 변화가 요동이 심한 물인지를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배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느낌이 자기의 온 몸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물길을 따라간다 했었을 때 그 물길을 느끼는 것, 바로 우리한테는 뭐가 요구되느냐면은 시를 읽을 때 바로 이 시의 감성의 선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시편을 읽으실 때 막 그냥 이제 사실 통독할 때 제일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시편이 짧은 게 비교적 많아요. 다른 거는 한 장의 분량이 많은데 시편 23편만 돼도 6절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진도가 팍팍팍팍 나가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보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편을 시로 잘 읽으려면 바로 이 감성의 선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요. 섬세한 마음으로 한 단어 한 단어들을 좀 곱씹어 보시면 바로 이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느낌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욥의 간증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욥이 이 모든 욥기를 끝내고 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우리가 듣다 보다, 이것도 중요한 시각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 대하여 들었던 것에서 이제는 내가 주를 직접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께 대하여 들었던 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남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객관적이고 어떤 지식적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면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 주관적으로 어떤 우리가 체화된다고 할까요? 내재화된다고 할까요? 내면화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나의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훨씬 크게 성장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내가 정보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의 문제에 간섭하셔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주관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우리한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읽으면서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시편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내 처지와 형편과 비슷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느낌이 바로 시편 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보신 분들은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애절한지를 바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시편을 읽으실 때는 이런 감성의 선을 잘 따라서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무엇이냐면은 귀를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시고 또 내 귀에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여러분의 내재적인 경험, 여러분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나에게 친밀하게 오셔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경험을 했을 때 우리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십니까? 왜 쟤는 맨날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를 느끼라고 하지? 예, 문제를 느끼라는 게 문제 무슨 이상한 점을 발견하라는 게 아니라 느낌을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 더 세심하게 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뭘 하는 거죠?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찬송을 하면 동사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듣다가 나와야 되죠. 듣다가. 그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렇게 돼야 말이 맞는 말입니다. 노래를 하는데 들어야죠. 근데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본대요. 본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고 있는 노래의 가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메시지가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노래를 하고 있는 뭘 보는 겁니까? 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은 내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노래의 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보고 그 나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앞에 나왔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쟤 이제는 끝났어. 쟤 이제는 죽었어. 쟤는 쟤기 불능이야. 지금 제가 지고 있는 빚이 얼만데, 꼬라박은 돈이 얼만데, 물려있는 게 얼만데 제가 다시 살아난다고? 아니야. 이제는 뭐 누가 뭐 특별하게 뭐 큰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뭐 200억, 300억 도와주지 않는 이상에 저 사람은 이제는 안 돼 하는 이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쟤는 죽었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생긴 겁니까? 죽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끝장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재기를 해서 재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재기를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예. 요즘에 한참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 한 사람이 있죠. 성실한 그 채무 이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상민 씨인가요? 네, 이상민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참 저 사람 참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 때문에 이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해서 그냥 자기 편하려고 생각하면 그냥 월급 다 차압당하면서 조금만 버티고 채무 불이행 해버리면 세상에 편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살고 있죠. 그 모든 돈을 10만 원 생기면 10만 원 갖고 5만 원 생기면 5만 원 갖고 이러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이 사람 빚 잘 갚는 거 보고 더 잘 갚으라고 몸 건강하라고 보약을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성실해요. 근데 아직도 빚이 많이 남아있대요. 근데 큰 소리 요새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몇 년 안에 내가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우와 저 사람이 저렇게 회복이 됐네? 이게 무엇의 증거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상민 씨 같은 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이 다윗 시편 기자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 누가 저 안에다가 돌만 하나 던져버리면 이제 완전히 끝장날 저 사람이 안 죽고 일어났네?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 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가지고 끌어올린 저 사람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문제가 돌파가 됐으니까 그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모르는 찬송도 어떤 때 우리가 흥얼흥얼 거려요. 할렐루야 하면서 혼자서 흥얼흥얼 거리는데 어떤 때 흥얼거립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올 때 흥얼거리는, 그 흥얼거리는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이 본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 단어이고 어마어마한 단어인가. 그가 말하고 있는 간증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노래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바로 그 삶이 누구의 삶의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런 삶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여러분과 나, 우리를 그런 삶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가 간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본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느낀다면은요.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도 나오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살아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살아났대. 우리도 여호와를 의지하세. 그렇게 나갈 텐데 지금 거기에 한 가지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시편 기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를 할 때, 급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누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니, 사람을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복되다고 말을 하는가? 그것은 어떤 방법을 사람들이 더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더 많이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더 많이 찾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그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이지 않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흔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게 진짜 해답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손에 잡히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저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이거 뭘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까?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 이걸 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지 저도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여러분, 수영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각자가 다른 학원에서 배우셨군요. 여러 방법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수영 배울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물에 뜨는 법 아닌가요? 일단 물에 떠야 뭐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물에 뜨는 게 제일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자전거 한 번에 딱 배우신 분 계십니까? 3발, 4발, 이거 말고 2발 자전거 한 번에 배우신 분 계신가요? 자전거 탈 때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자전거를 가르쳐준 동네 형이요. 저한테 쫙 붙잡아주면서 얘기를 해요. 야, 자전거 탈 때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거 하는데요.
한 일주일 넘어 걸렸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려는 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확 거꾸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생각에는 넘어질 것 같으면 어디로 핸들을 꺾어야 됩니까?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형은 야, 너 등신이냐? 바보냐? 넘어지는 쪽으로 꺾어. 제가 어느 날 일주일 만에 용기를 내서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안 넘어지고 몸이 살아나더라고요. 그거를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수영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물에 뜨는 법을 배우는 것인 것처럼 자전거를 탈 때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하는 모험과 도전을 해야 하는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힘을 다 빼고 그냥 물에 뜨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이렇게 수영장 물에서 내 몸이 뜨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뜰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거를 익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바로 그런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에 딱 뜨려고 하면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숨은 안 쉬어지고 고개는 안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참다가 어떻게 하죠? 팝팝팝 하면서 일어서죠. 일어서니까 뭐를 의지를 못하는 겁니까? 물에 뜬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물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수영을 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팔을 젓고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방향을 잡고 그 물을 이용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수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다가도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간다고 하지만 그게 숨이 막힐 것 같고 두려울 것 같은 거예요.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 참 속도 편하고 아이고 앵간히 도와주시겠다. 이런 마음 속에 대번에 뭐를 하냐면은 물속에서 벌떡 일어나듯이 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포기하고 벌떡 일어나 사람을 잡으려고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성장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수영을 해야 될 사람이 물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이용해 뜨는 법,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가운데 나를 맡기고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떠오를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얻지를 못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또다시 일어나고 기도를 하면서도 또다시 사람의 방법을 찾고 기도를 하고 의지를 한다고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수영을 하면서 물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즐기죠. 속도를 즐기고 방향을 즐깁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꼬르륵 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꼬르륵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저 섬도 수영을 해서 가고 내가 가고 싶은 저 강 건너도 건너를 갑니다. 뭐를 배웠기 때문입니까? 물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빠져 죽을지도 몰라. 이대로 핸들을 꺾으면 꼬라박을지도 몰라. 꼬라박으면 되게 아플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기도하면 돼. 너 함정에 빠졌니? 기도하면 돼.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듯도 하고 될 듯도 하는 상황에 해보라니까 기도는 해보는데 해보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렇게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물에게 너 자신을 맡겨 그 물을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완전히 너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어떻게 됩니까?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전 너무 좋던데 얼굴 표정들이 너무 심각하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니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5절이에요.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는데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어떻대요? 너무 말을 내가 알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너무 많아서 못 알리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바로 이 사람이 물 위에 뜨고 보니까 하나님 위에 뜨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 보인다는 것은요, 그 전에 기적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없던 기적이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그의 눈이 열리니까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왜 떠오르는 걸까요? 제 질문이 이상하네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지구가 돌기 때문이죠. 지구가 도는 것은 왜 도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신론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법칙을 정하시고 그 법칙대로 지금 돌고 있고 하나님은 손대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이신론의 이론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돌아 그래놓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시편 기자는 물 위에 뜨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이후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다 보니까 주변 모든 상황들이 이전에는 너무 당연한 일 같았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요, 하나하나가 주님의 일하심이요, 그 하나가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뜨는 법, 그리고 그 뜬 위에서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이게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아? 그냥 나한테 지금 이거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말하지만 안 되는 이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되고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야.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 17절까지 다 갈까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좋아서 저번에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일 안 웃긴 개그맨이 누구라고요? 자기 혼자 웃고 있는 개그맨이라고 말씀드렸죠. 혼자 막 재밌는 거예요. 제 심정이 그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뒤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우리 6절 7절까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주님께서 시편 기자의 귀에다가 속삭여 주셨대요. 내게 말씀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뭐를 원하실까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지금 다윗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귀에다가 다윗아, 내가 제사와 예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번제와 속죄제를 너한테 지금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죠? 똑같은 다윗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또 다른 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을 기뻐하시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인데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사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사가 필요한 이유는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필요한 게 제사예요.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제사를 드려가지고 끊어진 관계를 끊어질 걸 회복할 걸 하지 말고 애시당초 뭘 하라고요?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물보다 지금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네가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누구를 원한다고요? 너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가지고 오는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지금 너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 가운데는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위험성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는 드려도 뭐는 안 드리기를 더 원하냐면 내 돈은 드릴지언정 나한테 자꾸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귀찮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떼워 드릴 테니까 떼워 드리는 걸로 요걸로 잡수시고 나머지는 모른 척 해주세요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갔는데 너무 죄송해요. 근데 못 나간 거 너무 죄송하니까 제가 이번에 특별 헌금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쏠 테니까 드시고 이전 거는 땡? 오케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의 재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누구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귀에다 대고 속삭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원하는 거는 너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없이 네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순종하는 바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왜 이게 우리한테 이게 자꾸 이렇게 걸림돌이 되느냐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돈이 필요할까요? 솔직히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계약의 성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에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렸다. 자기를 끌어올려 주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렸다. 내게 필요한 게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도 여호와를 필요로 하고 여호와로 만족하고 그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뜰 수 있는, 떠서 그 여호와를 의지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정말 우리의 그 간절한 고백입니다. 저희가 뒤에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런 대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노라 말하지만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그 물에 잠기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벌떡벌떡 일어나고,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되는데 그게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반대쪽으로 꺾다가 되려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선포하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 내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지만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지, 나도 이 상황 속에서 건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간절히 여호와를 내가 찾았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노임을 받을 수 있었고 내 발이 반석 위에 설 수 있었고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일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나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로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지만 이 두려움을 벗어나 진실로 모든 힘을 다 빼고 물 위에 가만히 있어 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가만히 있어 볼 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 물에 뜨듯이 하나님에게 뜰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감각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